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지난 세기 말 사상가들이 매우 낙관적인 인간론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은 고상한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멋진 존재이지만 인간의 환경이 언제나 인간을 거스른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에 의해 타락해 왔기 때문에 사회만 바꾸면 됩니다. 사회를 바로잡으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상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들은 이런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지금 2차례 세계대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엔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자의 말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과학적 연구로 인간 감정의 근원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것을 과학적 연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프로이트의 인간관, 곧 우리의 욕구와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정신분석 및 그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 왜 우리의 파괴 성향이 신학의 비관론이 상상한 것만큼 강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이에 신학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비관론적 인간관이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옳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윤리적인 교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저작들은 모두 얼마나 비상적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왜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까? 왜 도덕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상상과 생각에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을 직시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스스로를 살핀다면 다윗처럼 말할 것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 내 문제는 내가 이따금씩 잘못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간음했고 거기다가 살인까지 했다는 것도 아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항상 하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다. 나의 마음은 부정하고 악하다. 나는 썩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7절. 나는 씻음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며 어둠을 미워할 수 있는 본성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자유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답하자.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3, 34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죄와 악의 종입니다. 생각과 상상과 행위의 종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자서전 가운데 최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글만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8절 이하 2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타락하여 죄악에 빠진 인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인간 본성에서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세상의 정욕이 영혼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이것이 제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영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거듭남의 교리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논쟁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이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의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심판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 소망을 거부합니다. 울 위치의 주교는 이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격적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폴 틸리히처럼 그저 존재의 근거를 말할 뿐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인은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인간이 부활하지 않고 심판도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내일이면 죽을 테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버리고 제가 말하는 거룩한 삶의 동기도 무시해 버리십시오. 현대 신학자들은 거룩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이작 와츠로 대신 그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러므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배제되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이유도 제시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것은 저는 현대 신학자들로부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힘도 제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산상설교와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신조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는 작은 책에서 보듯 이들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의 본보기를 요구하며 권하며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조언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사십시오라는 말 외에 전혀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버려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유혹과 죄를 뿌리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 앞에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13장 23절. 전도서 저자 솔로몬의 말에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대단한 경험을 한 세상적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전도서 1장 15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은 인간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결재판소나 이혼 법정이나 그 밖에 어떤 법정에서든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름답게 말하고 글을 잘 쓰지만 제게 아무 능력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기준이 있지만 저는 그 기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혼자 내버려집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쓸데없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권세를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지만 그건 사도들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들은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입니다. 생물학을 알고 지질학을 압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건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말해 보십시오. 프로이드는 큰 영향을 주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세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마귀와 악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지금과 같은 것은 마귀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은 속박되어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신분석학은 이 모든 것 뒤에 악한 세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악한 세력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 좋은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성도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들 모두를 말입니다. 그는 완전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을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포함해 그들의 모든 후손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고 있을 때 좋은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했고 그 안에서 자라기를 바랐던 이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엇 때문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하 4절 말씀. 이것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분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존재의 근거나 선이나 사랑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God in Christ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즉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복음 메시지가 유일한 소망이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안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놀라운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문제에 귀 기울여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11절 말씀. 바꿔 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7절. 이 교훈만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이 교훈만이 저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옳은 바를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 답이 있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찰스 웨슬리.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에 그분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A.S. 호크스.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펜트하우스를 발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복음은 가장 훌륭한 자들과 가장 고상한 자들과 가장 선한 자들을 위한 소망만큼이나 마귀에게 종으로 결박되어 있는 가장 무지한 자들과 가장 우둔한 죄인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다고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68절.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기준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 것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을 회개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분께 드렸습니까?